새해가 되면 결심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딱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2025년에 새로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없었다면 지금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계획이 뭘까? 아무 생각 없으셨다면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루 세끼 밥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는 게 계획이에요. 그것도 계획을 하셔야 돼요. 밥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획하셔야 되잖아요.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계획하셔야 돼요. 그냥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9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우선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생각 없이 살지 말라 그럽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느냐? 내 의지가 약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이 가로막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 오늘 오셨습니다. 자주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주 오시라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방학 때가 되면 생활 계획표라는 걸 세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뭐 몇 시에 일어나서, 한 번도 지켜본 적 없습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획은 세워보는 거죠. 2025년 여러분들의 계획표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세웠는데 또 안 됐어요? 안 돼도 세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보고 또 노력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거고, 조금씩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도나무에 이제 기도 제목을 걸어주셨는데, 앞으로 기울고 있어요. 나무가 지금 앞으로 기울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리를, 오후에 성탄 장식 정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이제 제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도원에 오늘 내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조금 미뤄서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말씀이 좀 벗어났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계획을 하는 거죠.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느냐? 계획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 인생의 계획표를 멀리 한번 세워봅니다. 내가 몇 살까지는 뭐 학교를 다니고, 몇 살에 취직을 하고, 뭐 몇 살쯤에 결혼을 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인생의 긴 계획을 세워봐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다 안 됐어요. 뭐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안 됐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됐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겠습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대부분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주장이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무조건 뭐 내 욕심대로 막 내 뭐 야망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믿음의 계획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 4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뭐 이런저런 거 자랑할 거 아니다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오늘 보고 내일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계획만 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또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요. 자, 요셉의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추수해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나한테 절하는 모습을 내가 꿈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을 요셉은 형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요셉은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을지라도,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것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 미워했어요. 이미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넘어서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어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동생 나타가 죽었어요. 그 엄마를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됐는데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더 미워진 겁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싶어서 꾸세요? 물론 꿈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있긴 합니다. 자기 어떤 의식 속에서 또 자기가 어떤 바라는 거 이런 것이 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이 또다시 꿈꾸게 하신 거예요. 아니, 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미움 당하고 있는데 또 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번에는 더 꿈이 거창해졌습니다. 곡식단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꿈의 결과가 뭡니까? 37장 24절 25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으므로, 원래 이 구덩이는 물을 받아두기 위한 저장고 같은 깊은 웅덩이인데 마침 건기여서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거기 던져졌어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는데 요셉은 거기다 던져놓고 형들은 뭐합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또는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알아도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아픔을 돌볼 수 있어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들은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장사꾼들이에요. 무역상들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이 장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26절, 27절에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전의 상황은 뭡니까? 자기들 밥 먹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밥 먹고 동생 죽이려고 했는데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그럽니다. 어쨌든 동생이잖아.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잖아.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듯한 말에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종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려온다고 해도 그 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28절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들 앞으로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열 명의 형제들이 아마도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37장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꿈도 잘 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고 나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거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거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것도 먼 애굽에까지 가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에게 팔립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끝나게 하시는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첫걸음을 노예의 삶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버지 야곱이 죽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할 그때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그냥 실패야 나 끝났어 나 안 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나에게는 내일이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고백하는 이에게는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2024년은 끝났지만 2025년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요셉과 같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이 됐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여기까지는 뭐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고,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025년이 시작됐지만 여러분들의 앞길이 지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고, 2024년에 모든 근심이 해결되고 2024년에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진 상황이십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고민도 그대로 있고, 그 걱정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바울이요 우리 알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그거 우리 알잖아. 믿음의 사람들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를 들어가는데 뭐 저와 같은 50대 분들 또는 60대, 70대 분들 20대 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그때는 그래도 젊었어. 그때는 그래도 뭐 했어? 하는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절망해, 나는 좌절해, 나는 슬퍼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화면 한 번 더 넘겨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우화 중에 그런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막을 건너가는 긴 여정을 가게 되는데 사막을 건너가다가 한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마음씨가 아주 고약해요.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거 이런 거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고 꺾어야 되고 없애야 되는 아주 괴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쭉 보다 보니까 주변에 한창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종려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씨가 고약한 이 사람이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그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이 종려나무 가지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종려나무에다가 턱 얹어놨어요. 이 사철나무처럼 밑에 이렇게 좀 두툼하게 돼 있고 위에 이 가지가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돌을 무거운 걸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착한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지을 수 없는 웃음이에요. 저는 선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떠나갔어요. 종려나무가 이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털어보려고 뭐 나무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내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오아시스의 깊은 수맥까지 뿌리가 자라게 됐어요. 이 종려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 때문에 못생기고 못 자란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물을 공급받아서 다른 나무보다 더 크고 잎이 무성한 아주 큰 나무가 됐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돌덩이 올려놓았던 사람이 우연히 거길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 나무를 찾아봐요. 분명히 죽었을 거야. 아니, 못생기고 형편없는 나무가 됐을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나무는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큰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25년을 시작한 여러분, 2024년의 돌덩이를 아직도 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돌덩이를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25년을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여기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눈물의 시간에, 슬픔의 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